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이여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60절에도 그렇고 61절에도 그렇고 63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여, 우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지금도 위태롭고 목숨을 빼앗길 지경에 처해 있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거죠.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마가복음 12장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계명인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도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찾으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지금 압살롬을 반란을 일으키게 해가지고서 지금 원수의 사탄의 세력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에워싸며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숨겨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 주셔가지고 그
행악자, 포악자들, 반란자들의 비밀한 꾀에서 그 묘책을 세우고 모략을 세운다는 거죠. 그 꾀에서 죄악을 짓는 자의 그 소동에서, 요란, 폭동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실제 사태가 지금 벌어진 사태에서 지금 숨겨 달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자기 혀를 칼같이 연마해가지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선동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말이죠. 지금 혀로 가진 살생 효과를 누리려고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마에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 말 한마디가 남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상처를 주고 평생 트라우마로 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받고, 하지만은 말 한마디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누나 직장인이나 어디서나 말 한마디 때문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설전으로 갈라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말도 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욕짓거리도 있고. 그래서 화살같이 아주 그냥 뭐 손살같이 아주 뭐 혀를 내둘러 쳐가지고 혀돌림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숨은 곳에서 완전한을 쏘려고 하다가 또 숨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완전한 자를 다윗을 쏘려고 말이죠. 겨누고 있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쏜살같이 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뭐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고 겁이 나서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어제도 보니까는 밤에 먹자골목에서 한 청년이 우통을 벗고 경찰이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악이 차가지고 너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소리를 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소치고 욕하고 그러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만, 악이 차오르면 뭐 말이고 행동이고 아주 뭐 진짜 독사같이 그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깜빵에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깜빵에 가도 범죄인들 다수의 그 형을 받은 사람들은 차라리 들어가서 사는 게 더 편해요, 사실. 국립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때 맞춰 밥 나오고 운동시켜주고 책 보게 하고 아주 수양하는 데는 아주 뭐 절대적으로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범죄 숫자가 많은, 전과 숫자가 많은 사람들은 14번, 40번 된 사람들은 한 번 저지르고 나오자마자 또 저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밖에서 직업 가지고 벌 먹고 사는 것보다 들어가면 뭐 일도 안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고, 또 가면 또 선교사들이 또 선교회에서 가가지고 찬양도 불러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먹을 것도 빵도 갖다 주고 우유도 갖다 주고 아주 뭐 호의호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밖에 나와서 할래 직업 가지려고 그러면 뭐 직업 찾아야 되고 또 뭐 자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직업 찾기도 힘들고, 근데 가봐야 노가다 판에 가는 건데 그것도 노동일로 해서 힘들고, 그런데 그 깜빵에 들어가서도 장기수가 되면 노동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교육도 가르쳐주고 기술도 뭐 현장 기술도, 건축 현장 기술 다 가르쳐주고 자격증도 따게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사회에 또 가서 적응하라고 내보내면 하루 이틀 있다가 범죄들 또 들어가서 장기수가 돼서 또 모범수로 돼가지고 또 나와요. 또 그런 현상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바꿔야 돼요. 사법부도 범죄 사형수는 사형시키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사형시킬 것을
무기수로 내렸다가 또 예? 보석석방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주고 양형으로 해가지고 또 약하게 해주니까 경제사범도 3년 4년 있다가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재범률이 높은 거예요. 재범률이. 이웃을 사랑해서 형수를 낳게 해가지고 다시 사회에서 살게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삐뚤어진 거예요. 사회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강력하게 교육시켜서 갱생을 시키는 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짜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짜고. 변호사, 검사, 판사들. 그래야 범인이 많아야 재판수가 많고 변호사 수임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법부도 갱생을 해야 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지금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서울대 법대 판사 검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법 만든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네 좌파 법을 만들고 아주 뭐 전부 서울대 법대 90%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를 해체시켜야 됩니다. 해체. 그 그룹들이 말이죠.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고 짜고 대통령 탄핵을 하고 지금 뭐 예전에는 군인이 군사 독재라 해서 군사 정권으로서 유지할 때는 독재라 그러면서 데모를 하며 했던 학생들이 법대생들이 민주화운동 한다고 하면서 하던 학생들이 지금은 사법부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 사법부의 권력을 다 잡은 거예요. 오히려 민정권, 민사정권 한다 그러면서 문민정부 만든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군사정권처럼 다시 지금 휘어잡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장도 선거관리위원장도 대법관으로서 지금 가족까지 다 불법 채용해가지고 말이죠. 가족 불법 선거관리위원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사법부의 행패가 지금 독재를 넘어서 지금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군사 정권에서 사법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대통령도 서울대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 각 기관의 장관 차장들도 다 검사 출신으로 다 지금 채워가면서 국회는 또한 그 판사 검사 출신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서울대 판사 검사들이 지금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서울대 출신들을 이 국민들이 지금 깨달아야 돼요. 서울대 법대라 그래서 서울대 의대라 그래가지고 칭송할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대 의대 출신들이 지금 또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의사들. 그러니까 의사, 판사, 국회의원들이 네,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말이죠. 이 서울대 학력 위주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각기각처에 다재다능한 그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 법대만, 서울대 의대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법대 의대 출신들을 이제는 나라 정치하는 데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올려놨다가는요, 지금 서민들이 핍박받아요. 지금 그걸 뉘우쳐야 됩니다. 죄 지은 것도 몰라요. 환자가 죽어가는 것도 몰라요. 의사들이. 이번에 파업한답니다. 이 50 몇 프로가 지금 투표해가지고서 이 파업 결정을 한답니다. 의대도. 네. 판사들도 지금 특검한다고 난리죠. 의사들은 파업한다고 난리죠. 이 두 기득권층이 지금 우리나라 일반 백성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강단에서 목사
주장하고 판사 의사들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다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가르치지 않고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가지고서 같이 좌파 목사들. 좌파 목사 역할을 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으로서 만민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이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들과 같이 공존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들은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이들은 묘책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환자를 이용해서 이득을 챙길까? 이런 묘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그게 깊이 생각을 하고서 묘책을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 국가 연방주의로 갈까? 어떻게 하면 기득권 1,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한 연봉을 받는 한 달 월급이 연봉도 아니에요. 의사들은 한 달 월급이 1,500, 2,000 이상 된다는 거예요. 3,000도 되고. 그런 기득권 챙기려고 의사 수 늘린다니까는 늘리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 호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묘책을 찾았다 하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연히 살에 상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반드시 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홀연히 시급하게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화살에 쏘임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저들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결국에는 그들의 혀로 놀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인과보응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도 복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GGF 글로벌 골드 그 봉사대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 그 회장이 그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나온 이득을 가지고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지사 생겨가지고 봉사대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가운과 자금을 다 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각기 분류마다 또 그 수고비를 다 준다는 것입니다. 뭐 카메라맨은 뭐 20만 원, 무슨 5만 원, 10만 원씩 분리해서 준다는. 그러니까 이런 봉사대도 기독교 정신이 깃들여 있는지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봉사하니까요. 그 회비 받는 걸 신고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그렇게 선량한 선한 사람들의 봉사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비를 받는 국가 세비를 받는 사람들이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으니 얼마나 한탄스러운 지경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를 쏘시리니 소련히 화살에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엎드려지리니 꼬꾸라져 엎드려 죽을 것이니 저희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바로 자기의 혀가 묘책이고 모략이고 혀가 자기들이 도리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도망가다가 전쟁터에 피해서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리는 바람에 목매달려 있다가 군사가 가서 목 베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도망가다가 자기가 죽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사울도 전쟁터에서 적진의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도 또 둘도 죽고 말이죠. 자기들이 당한 거예요.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래서 조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백성들이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범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막무가내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면서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당연히 즐거워하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우러러 존귀 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피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렵고 난간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피난처시여, 주의 날개 안에 숨어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의인이고 정의를 사랑하는 복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용감한 용사들. 불의 보면 참지 말아야죠. 불의를 밥으로 먹고 살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이 마침 자기들의 정의인 것처럼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물리쳐야 되고, 부정투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고, 그 사범들은 다 물리쳐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각기 맡은 곳에서 자기 달란트대로 다 사역을 하면은, 일을 하면은 다 지금 세상은 자유롭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임금이 뭐 15만 원, 20만 원, 노동 현장에도 하루 일당이. 그 최저임금도 지금 10,000원이 넘어가요. 9,860. 네, 거의 10,000원입니다. 내년에 10,000원 넘을 거예요. 8시간 하면 8만 원이잖아요. 네. 38이 24,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노인들도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그 다음에 수급자들도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지도 못한 정부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기초생활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요. 기초생활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맡은 바 장소에서 무슨 일을 자유롭게 하든지 다 생활할 수가 있고, 또한 정부에서, 은행에서 대출도 또 많이 해줍니다. 학생도 대출해주고, 신혼부부도 대출해주고, 1%, 2%로 대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운영자금을 해나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국회, 정부를 좌파로 공산주의 사회로 넘기지 않는 것만이 첫째, 제일 가는 투쟁이고요. 둘째는 의사들을 지금 데모 파업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 나머지 사회에서는요, 기업체, 일반 기업적인 국민들은 밤새 돌아다니며 일해요. 밤새 돌아다니면서. 차들이. 밤새 돌아다녀요. 차들이. 일하며 돌아다니는 거지. 네? 그렇게 열심히 국민들이 일하는데 국회에서는 말이죠, 부정선거 해가지고 투표지를 조작하고 전산을 조작하고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장관, 행정부 장관은요, 반드시 긴급 조치를 하든지 국회를 해산하고 재투표를 해서 국민이 뽑는, 올바른 선거를 해서 국민이 뽑는
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률을 국회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사실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제가 기독교가 망한다는 얘기를요, 2000년대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대로 가다가는 기독교가 망한다라는 예언적인 말을 수업 시간에도 했어요. 했는데 며칠 후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무슨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기독교 망한다 하는 체프 시간에 설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제가 예언적인 은사가 예언 직관적 동시성 은사잖아요. 이걸 2000년대부터 제가 발표 선포를 했는데 이대로 가다가 기독교 망한다 했더니 말이죠.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형교회에서 9명을 예배를 드려도 된다 재판을 해서 선포를 하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대형교회에서 9명 예배 드리는데 그걸 허락을 받았는데 좋다고 아멘 하면 된 겁니까? 이것이 결국엔 신사참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신사참배하고. 코로나 시대에 예배 안 드리고 했던 그 신사참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공산 좌파 정권에 수긍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기독교 대표들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오찬을 하면서 문 정권이 코로나는 뭐 해서 과학으로는 저기 되지만 종교로는 풀 수 없다, 뭐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전부 아멘하고 수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 목회 단체장들이 들어가서 그것도 기독교의 선임 목사들이 들어가서 말이죠, 종교로는 풀 수 없다고, 하나님은 풀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아멘 하면 되겠습니까? 신사참배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탄 마귀신 다 물리치고 질병도 물리치고 전쟁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다 있고 사람의 생과 사를 다 주관하시고 이런 세계 금방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말이죠. 신명기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절대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 목사들이 과학으로 풀어야지 종교로는 풀 수 없다고 했을 때 수긍해야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말이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가식적인 신앙. 우리는 죽음을 죽을지언정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목숨 바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이러고 저러고 갖다 붙어 뭐 붙일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의 종들이 됐으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해놔.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요새시여 피난처시여 반석이시여 산성이시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부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이 현 시대 공간에도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참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교,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인들이 불의를 보고서도 묵묵부답으로 휩쓸려 간다는 말이죠. 이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가치를.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 딱지 내려놔야 돼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 정신. 순교 정신 없이 지금 사도들이나 그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것을 본받아야 될 목사들이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세상은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가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목사. 가짜 주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믿고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기도처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바로 소통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던 그때에 있던 그 현장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들이 바로 징계에 보응받을 수 있도록 한 줄 믿습니다. 주여, 지금도 이 땅에 불의의 사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오히려 일반 서민들을 못 살게 하고 있습니다. 학벌이나 명예,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의종들은 이런 불의를 보면은 순교할 정신으로 투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